4일째입니다.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안데레센 동화인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성냥팔이 소녀 안데레센인가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동화에 보면은 성냥팔이 소녀가 취에 떨면서 성냥을 팔다가 화목한 가정이 있는 그 집을 들여다보게 되면서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그 마음에 그리워하고 또 그것을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지냈으면 하면서 성냥을 키죠. 성냥을 키면서 먹을 것을 상상을 하죠. 성냥에 켜 있는 동안에 먹을 것을 상상하고 그리고 성냥이 꺼진과 함께 그 마음도 싹 꺼지고 다시 성냥을 키면서 성냥을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다음날 죽는 이제 내용이죠. 성냥팔이 소녀가 아무리 불을 켜고 그렇게 상상을 할지라도 그건 상상뿐이죠. 상상뿐이에요. 그것을 진짜로 가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상상만 했지 그것을 먹을 수 없고 상상만 했지 그 행복을 누릴 수 없고 상상만 했지 그 화목을 누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슈퍼에서 그 물건을 사기 전에는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 앞에 있어서 침을 흘린다 그래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나는 그 물건을 돈을 내고 사야 하는 거죠. 어렸을 때 교회에서 구 성남시청에서 그 노방 집회를 매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악기를 다 가져다가 지금 이제 옛날에는 외환은행이었는데 지금은 무슨 척추은행인가 뭐 그런 걸로 지우병원 뭐 이런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앞에서 막 교회 전부 나와서 막 찬양 집회하고 거기서 막 했던 기억이 노방전도로 찬양 집회로 막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옆에가 롯데리아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지사님 아들 딸들은 막 롯데리아 들어가서 막 먹을 거 사 먹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돈을 안 주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막 그 먹고 싶어 해주고 막 침 흘리면서 그 앞에서 막 이렇게 구경을 해요. 여러분 구경한다고 그게 내 것이 됩니까?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나는 돈을 내고 그것을 사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품었던 그렇게 원했던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본향,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 구원 천국을 우리 가운데 활짝 열어 놓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천국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활짝 열어놓으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부처가 이름이 뭐죠? 석가모니죠. 여러분 석가라는 것은요 그 어떤 종족의 이름입니다. 모니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성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성자, 그래서 즉 깨달은 자 뭐 이런 뜻이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무엇을 깨달았는가?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무아사상.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다. 나란 존재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윤회사상이라는 거예요. 윤회사상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석가가 이게 자연 만물을 다 보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요. 죽으면 흙이 되죠. 그 흙에서 뭐가 나와요? 풀이 나와요. 풀이 나오면 소가 와서 먹어요. 소는 사람이 먹어요. 그래서 뭔가 뺑글뺑글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윤회구나. 그래서 윤회사상을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무아사상과 윤회사상 이 두 가지를 핵심 주장이에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주장이에요. 이 두 가지는 이게 서로 하나가 되는
뭐라 할까요?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항상 부딪혀요. 나는 없는데 윤회가 될 수 없어요. 나는 없음으로 윤회가 될 수 없어요. 윤회가 되면은 나는 있어야 되는데 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수천 년 동안을 막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수십 년 전에 어느 스님이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계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어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종교는요 다 답이 없어요. 그럴 것이다. 그냥 나 이렇게 깨달았다라는 거지. 깨달았다고 그게 진리입니까? 깨달았다고 그게 사실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한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로 활짝 열어놓으신 천국, 그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그 인생에 도대체 우리의 죽음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 그렇게 머리만 싸매고 생각만 했지, 머리만 싸매고 고민만 했지 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죽음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윤회사상을 만든 거죠. 죽음에 대해서 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없다 말을 한 거죠. 그러나 우리 죽음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공허하고 헛된 삶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명쾌한 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 고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제 주위에 제 어렸을 때 죽었던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이 무엇인가? 왜 인생은 이렇게 험한가? 왜 이렇게 답답한, 이 삶은 왜 이렇게 답답한 것인가? 아무래도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 죽음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구나. 죽음 이후의 답도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구나. 이 땅의 공허함도 예수님이 해답이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땅은 공허하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땅은 험하구나.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 1장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이 세계는 여러분 어떤 상태였습니까? 공허했어요. 흑암이 있었어요. 그런 기쁨이 아주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은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이 땅은 흑암이 있는 거예요.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그 순간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세상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면 여러분 그 어두움이 사라지고 허무가 사라지고 우리의 고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인생의 확실한 해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이 두 강도는 평생 죄를 짓던 사람이에요. 그냥 죄를 짓던 사람이 아니라 극악한 죄를 짓던 동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십자가를 깨닫는 그 순간, 십자가를 만난 그 순간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에 그런 극적인 순간이었지만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한 사람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우리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고 저 내세가 우리 가운데 알게 되고 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알게 되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답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죽음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이시고 또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잡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다고요. 여러분, 막 설레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어요. 살려고 하루하루를 살지만 실상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 지날 때마다 그들은 하루하루가 죽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하루하루 돈 버는 재미, 하루하루 무엇을 하는 재미. 그러나 우리는 하루하루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인 천국으로 하루하루를 향해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저 지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 재밌는 일을 하더라도 하루하루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방향을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저와 함께 대화도 하고 저와 함께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전도사님은 정말 막 이렇게도 막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사람은 다 죽는 거구나. 이제 내가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돌아가시는구나. 우리도 이제 이렇게 있다가 우리 하율이가 어느 순간 20살이 되고 어느 순간 30살이 될 그때에 우리 중에 없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나. 누구 우리 김설희 권사님이세요? 아니면 김혜지 권사님? 아니, 죽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마지막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 마지막은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될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있죠.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의의 태양이신 우리 하나님의 빛이 되는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닦아주시는 그 위로가 충만하고 안식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냥팔이 소년이 아니에요. 소년이 아니죠. 소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냥팔이 소녀가 아닙니다. 그냥 성냥을 켤 때 그냥 신기루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구원을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영혼의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전인적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 예배 나오면서 안 하던 것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면역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한편으로 말하면은 체질이 개선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전까지 새벽 예배 체질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중보기도 체질이었지 새벽 예배 체질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몸에서 힘들어요. 몸에서 힘드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체질로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육체가 이렇게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우리 사모님은 벌써 목에 막 뭐가 난대요. 포도송이 같은 것들이 막 난대요. 입안이 헐었대요. 어떤 사람은 막 피곤하고 아파요. 아픔이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약한 것과 질병이 이미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셨듯이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치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성령8위 소녀가 그냥 불을 붙일 때 너무나 행복해 보인다가 아니에요. 치유가 되기를 치유가 그냥 보인다. 신기루처럼 이랬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진짜 그가 그 어느 집에 봤을 때 행복한 가정 그리고 맛있는 그 저녁을 먹는 바로 그 실제적인 그런 치유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가 실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치유도 실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은 이미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그때 이미 다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속량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질병을 속량하셨다, 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병의 값을 다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의 값도 다 지불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의 값도 다 주님께서 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 과자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 자동차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 집이 누구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치유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을 내가 믿듯이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그때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걸 건강할 때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할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플 그때 내가 믿어야 될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다 지불했지. 나는 나음을 받았지. 내가 지금 아프더라도 나는 이미 나음을 받았지. 여러분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그때 우리는 이미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난도 주님께서는 이미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케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난도 주님이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다 주님께서는 다 그것을 지불하셨어요.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러면 저절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값을 다 치르신 것에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그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믿음은 버튼이에요. 믿음은 영접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앞에 놓고서 신기루다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와야 되죠. 그게 뭐 영접이에요. 그게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말로만 나 믿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은 내가 누가 이렇게 배를 딱 누르면 그냥 들어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나가는 거예요. 걸어서 나가서 그분을 모셔다가 내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게 영접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들어오시는 거죠가 아니라 내가 가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영접하는 거예요. 모셔드리고 그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그렇게 영접하고 말씀을 영접한다는 것도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가난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믿으면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누르고 있던 것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의 가난이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그 질병이 다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허무함이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함이 떠나가고 악한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고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으세요. 영접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오늘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적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의 날이 돼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적을 경험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기쁘죠.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루하루가 정말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해서 그 어떤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예방주사죠, 예방주사. 저 감기가 아주 무서운 감기가 올 거야. 근데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은 그래도 아프긴 하던데 안전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 걸리지 않는다. 비형감염 주사를 맞은 사람은 안전한 거죠. 그 감염에.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너무나 재밌는 것은 어제 제가 이 설교 온 거를 집에 갖고 가야 되는데 놔두고 간 거예요, 교회를. 교회에서 놔두고 갔어요. 엄마 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래서 주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제목을 하나 딱 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 하나 주시고 오늘 붙잡고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내일. 저 내일 설교 준비 안 해도 됩니다. 내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안수를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십자가 은혜 붙잡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드리도록 안수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를 그냥 바라만 보고 신기루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의 날